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영화관에 가면 영화는 딱 한 프로밖에 상영 안 하는 줄로 알았는데, 요즘 영화에 가면 너무나 많은 장르의 영화들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 고민하게 됐지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TV 3-4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위성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리모컨 컨트롤 가지고 돌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몇십 년만 해도, 많이 한 10여 년만 전만 해도 자동차의 컬러는 검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만 검은색만인 줄 알았는데 요즘 와서는 분홍색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보게 되지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너 뭐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 그런 대답은 한 번쯤 했었을 겁니다.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요. 선택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 자유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더불어서 선택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선택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른 선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바른 선택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옳은 선택이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선택,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있지만 그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됐습니다. 더불어서 모세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가 민족의 대주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른 선택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여호수아는 충실하고 성공적으로 감당합니다. 아마도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할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렙과 더불어 가데스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다 좋은 땅이라고 고백하며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가 감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땅을 성취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와 더불어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고, 저 바람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의 마지막 생애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3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사사건건이 반역적이며
저 배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미래를 위하여 복된 삶 살기 위하여 마지막 골벼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의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우리에게 몇 가지의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취했다,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주었다, 내가 보냈다, 내가 화를 내렸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멸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한 이야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한 것도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했는지인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줬고 저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 40년의 광야를 거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거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리멤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저 애굽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면서 15절에 와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먼저 자신의 선택의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묵도되고 경험되는 인생 되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락을 먹으며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삶으로 인도했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책임적인 선택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하여 후회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내 몫입니다. 그러기에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되며 사려가 깊어야 되며 그것에 책임이 있어지는 책임적인 선택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선택은요, 지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흥분으로 즉흥적으로 해야 할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에는 예의주시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지적인 반응으로서의 선택하며 그 후에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하면 좋은데, 내가 선택하면 좋은데, 내가 이거 선택했으니 너희 날 따라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호수아 날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결정적인 선택만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들 인간의 본성에는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일이나 그 밖의 것들에 대하여 결정할 일이 있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결정에 따라가려는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결정한 선택에 따르기가 쉽기 때문에, 더 나아가 뭐예요?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죄지면 그 죄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져야지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대체로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태도입니다. 증거인멸의 태도입니다. 인간에게는 가능한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죠. 10주 쭉 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또 하나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그리고 자신의 죄과를 숨기려는 태도입니다. 흔히들 죄 짓고 나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상대방을 격하시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죄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 누구나 하는 일 가지고 다 죄를 일상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합니까? 이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냐는 겁니다. 축소하여 스스로 위로하는 태도죠. 또 하나 태도가 있다면 아주 잊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 인위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여 오늘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모세 여호수아의 결단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선택과 그 결단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진정성에 나온 선택의 결단이 아닙니다. 들었던 하나님,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라 들어왔던 하나님,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멸망의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악의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조상서부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스스로 관습하던, 예, 그러기에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고백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번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던 저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저 광야의 삶, 하나님 없이는 아니 되는 삶 아는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인생의 삶. 이 고백에 대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증인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던 사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들었고 보고던 이야기들 네가 입으로 말함으로 네 고백에 증인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고백은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하는 함께 만남이 있다는 엄숙한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증인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후에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책임적인 선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의지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깊은 관계의 선택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책임적인 선택을 요구한 여호와는 좀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인생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갈망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은 너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뿌리를 두고 다른 것에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일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려 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갈망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다시 말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컨볼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우리 흔히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짐으로 내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고 과거의 잘못들이, 과거의 죄악들이 너무너무 생각나고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방식이에요.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선택을 넘어서서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저 방탕하게 살다가 저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뭐예요? 터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요, 방향의 전환, 회개예요. 감정만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라고 느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실천적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위. 저는 주일날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 보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람에 치여서 하세요. 남들은 다 주일날 좀 늦게 일어나고 좀 더 쉽고 더 눕고 더 자고 싶음에도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히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의지 없으면 못합니다. 느낌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지의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엔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 이방신을 제하여 버려라. 또 하나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한 번이 아니라 이중적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주인들을 제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하는 회개의 선탄, 의지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전체입니다. 마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지, 정, 의. 여러분, 인간의 마음, 인간이 향해 있는 건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 이거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것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됐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없이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성교회원들과 함께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2시간 가는 칼린그라드라 가는 곳에 우리 여성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칼린그라드라 가는 것은 우리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때 교회가 좀 작아서 한 60여 명이 모이는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바람에 이번에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 약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칼린그라드는 칸트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칸트는 18세기 사람이지요. 근데 그 칼린그라드가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원래는 독일 땅이었죠. 칸트가 있을 땐 독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러시아가 독일의 승전국이 되는 바람에 칼린그라드 땅을 러시아가 빼앗았지요. 그리고 그 칼린그라드에 그 발틱해인데 발틱해에 소련 함대가,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해 연해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저 흑해, 발틱해, 그게 가장 러시아의 군사 요충지지요. 거기에 러시아 고려인이 삽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만주에 있었던 함경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저 연해주로 올라갔고, 저 평안도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피해서 저 일제 시대에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 이중 때에 저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합니다. 기차를 타고 적게는 3주, 많게는 한 달을 거쳐서 저 중앙아시아 쪽에 와서 그냥 풀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추운 날씨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땅을 파서 반 운박집을 지면서 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새롭게 개간하여 풍요로운 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소련에 해체된 후에 저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로 그 나라가 독립되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유로움을 얻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중심으로 이주하면서 저 칼린그라드에 들어왔는데 사회주의요, 공산주의 세계에 물들어 있던 저 땅에 복음의 역사가 들면서 그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성령 받은 10명의 여성들이 예수 믿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중앙아시아의 그 참담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삶의 여섯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들 떠나와서 그 땅에 살면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 한 7, 80명이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는지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바로 그의 선택하는 겁니다. 방향이 돌려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만족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만 섬길 때에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나님만 섬길 때에 너에게 궁극적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목도했지 않느냐?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네요. 느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에 따른 선택의 의지의 선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청종의 선택입니다. 청종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여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세코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듣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행한다는 겁니다. 그 음성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맺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을 맺는 결정적인 것이 뭘까요? 아내의 말 듣는 거고 남편의 말 듣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웃으시잖아요. 다른 남자의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을 맺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들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행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상의 기초가 뭡니까? 순종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언약, 커버넌트 사상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obey, obedience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 언약 사상의 기초예요. 그러게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진 마음의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의 마음이 열려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이요, 여기에 주의 주시는 평화와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선한 증거가 되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뭐예요?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줘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요, 감성을 넘어서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사람에겐요, 주의 음성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지잖아요.
이곳에 진리가 있고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그 삶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거기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사무엘 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박사님, 이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에서 지름길로 간다는 것이 그만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모래땅 같아서 밟고 들어섰는데 그만 어느 지점에 도달하더니 순간적으로 발목까지 빠지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찬 오르는 무겁고 긴 장화까지 신고 있었기에 수렁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을 쳐서 다리를 움직여도 움직여지지 않으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을 보니 갈대숲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잡기만 하면 깊은 수렁에서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온 몸과 팔을 뻗어서 갈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힘을 주어 당기는 순간 갈대만 뽑히지 몸은 수렁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장화를 신고 있지? 장화를 신은 채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애를 쓰니까 점점점 장화와 더불어 자신의 발이 깊게 빠지는 겁니다. 장화만 벗어버리면 나오지 않겠는가? 사무엘은 그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 발을 장화에서 빼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갈대숲을 잡고, 그리고 발에 힘을 빼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길로 붙잡아 내리고 있는 것은 수동이 아니라 불가항력 같지만 자신의 신발에서만 벗어날 수 있도록 발에 힘을 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연약한 갈대숲을 잡고 발을 빼는 순간 그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시다. 우리가 하는 정성과 봉사와 사랑회인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 의지의 결단, 그리고 줄려오는 주의 말씀에 듣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 때 이 불황을 이기고요, 이 불안을 이기고 이 무기력함을 이기고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들려오는 말씀, 주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느낌으로만, 감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의 결단,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